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근심 없는 곳, 걱정 없는 곳에 가라. 그것이 어떤 곳이겠냐? 많이 들어봤죠. 공동묘지 가면은 근심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하지요. 왜 공동묘지에는 근심이 없습니까? 안 물어봐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이 있다는 거는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심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은요,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한 번이죠. 단 한 번의 회개로, 단 한 번의 회심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오죠.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 보고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이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 글을 적은 것은 바울입니다. 그죠? 고린도라는 교회에 글을 적었거든요. 그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대상자들에게 적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사망, 불신자를 의미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나를 떠나기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 그대로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지옥, 그 사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고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는다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이 불신자는요, 이 땅에서 불신자의 고통을 받다가요, 지옥의 맛을 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사망에 이른다. 오늘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근심을 하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죽게 돼 있어요. 죽는다는 것이 딴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아무튼 그거 가지고 근심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너무 마귀 종노로 타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진짜 버릇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데려가요, 하나님이. 왜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건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축복의 장소로 자꾸 인도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응답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근심하는 그것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이 뭡니까? 불신자가 하는 모든 근심이죠. 이게 1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이제 불신자가 하는 고통입니다.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이 낙원이 아닙니다. 이 땅은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건 맞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사단은 마귀 이 모든 불신자의 아비요 세상 임금이에요. 믿는 자에도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공중건세,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다 들어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겠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가난하면은 좀 살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성공하는 인생 살아야겠죠. 아무래도 또 건강도 해야겠잖아요. 아프면 뭐 다 의미가 없으니까. 또 가정이 지옥이면은 그만큼 또 고통이 없어요. 또 가정이 화평해야겠죠. 그런데 현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영적인 거 빼고 일단 육신적으로 드러난 문제 중에서요 꼭 4가지 걸려 있어요. 4가지 중에 한 가지 꼭 걸려 있어요. 보니까 하나는요 경제 문제.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 좋아하잖아요. 이게 뭐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힘들어요. 돈이 조금 있는데 건강 안 좋아요. 이러면 참 많거든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가정이 지옥이라. 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이 일을 벌이는 자녀가 있어. 도저히 또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부모가 있어.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이제 뉴스 매체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이 개인한테 이게 영적 문제 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정신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착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가 괜찮으면 또 다른 하나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 해결하려고 그러죠. 열심히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도 쓰고 노력도 하고 또 머리도 굴리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막 그러다가 심지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갑니다. 무당들 막 찾아가요. 신접되는지도 모르고 막 명상 이런 데 빠집니다. 그거 빠지면은 이게 이제 악령이 들어가기 딱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본인 몰라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절간 이런 성당 이런 데는 사상이 또 이렇게 뭘 바쳐야 돼요. 바쳐야지 이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래 큰 재산도 막 바치기도 합니다. 왜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왜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니까. 이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거든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지옥 가요. 불신자는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안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한테 욕심대로 사지 말라? 그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희 합이 막인데요. 공순건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인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같은 세상 근심 가운데 잡혀버리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서 후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크게 쓰임받은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가 너무 타락한 지역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부산과 같은, 지금 같은 이제 해안, 목포와 같은 이런 이제 해안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통의 중심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란이나 막 이게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은혜로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그 모습은 똑같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파벌 문제. 그 심지어는 이제 부모가요. 뭐 요즘 그때는 뭐 일부 다치잖아요. 부모가 이게 이제 아버지가 또 뭐 새로운 아내를 뒀는데 이 새로운 아내가 자기 아들보다 더 어려. 이래가 또 이게 아들하고 또 그 저게 새어머니하고 또 바람도 나요. 막 이러니까 막 여기에서 생기는 막 문제. 또 그러다가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막 싸워요. 싸워가 네가 만나에 들어가지고 저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재판 받아요. 그러다가 또 막 이게 그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 막 우상 제물, 뭐 바울이 뭐 저기 사도가 맞냐 안 맞냐, 예수님이 12제자밖에 안 쌓았는데 바울은 그때 없었지 않느냐, 막 이런 문제,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요 아주 엄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했냐? 예?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막 이렇게 편지에 적어놨어요. 예,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렸고, 바울은요 이게 병든 자도 고쳤고,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도 많이 났거든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 능력이지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안 하겠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러다가 내가 매를 가지고 우리 때릴 때 애 때릴 때 그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서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라, 막 이런 표현도,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같이 이런 일을 행한다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고린도전서에 막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러니까 막 왜냐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막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거를 교회에서 용납을 한 거예요. 뭐 원래 그래서 한 거 아니야, 원래 인간이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뭐 싸워봤어 또 뭐하냐, 또 그거 가지고 뭐 분쟁해봤자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걸로.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이게 지사님하고 뭐 이렇게 우리 두 분이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치고하고 싸웠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앞에서, 말려야 되는 게 정상이겠어요? 아니면 쉬고 있으면서 누가 이기나 봅시다. 이게 정상이겠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주 심하게 얘기했죠, 고린전서에. 그러고 나서 이 디도를 통해 가지고요,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을 바울이 이제 들은 거예요. 고린전서 편지를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7장,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인데 9절에 보니까 이래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근심한 것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근심했지 않느냐. 그 근심한 것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너희에게 회개함이 이르렀다. 그것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근심이죠. 이 하나님이 거룩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피로 사신 이 성도들끼리 이 너무 큰 범죄를 행하고 있는데 그걸 또 범죄인지도 모르고 서로 용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쓰였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신에 대한 해명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죄가 얼마나
이게 악하고 이 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었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냐,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또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냐,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냐,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 죄 지은 자를 이제는 용납치 않겠다, 이런 마음을.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뜻대로 근심을 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축복으로 임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우리가 불신자와 같은 세상 근심 잡혀 있어요. 거의 돈 잡혀 있어요. 거의 건강 잡혀 있어요. 아니, 좀 아플 수도 있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깨구리, 뱀 다 없어지잖아요. 소탁하면 다 먹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왜 우리가 이런 세상 근심 가운데 있냐, 라기 이전에 1분에 2분을 보셔야 돼요. 이 근본 원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복음을 깊이 몰라도 돼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 부활했구나. 아,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구나. 이 정도만 돼도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전도 안 해봤습니까? 전도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게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깊이 알아야 돼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불신자의 생각, 불신자의 방법, 불신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1번의 2번이잖아요. 하온과 하온 범한 이 범죄, 선악과 범죄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사과입니까? 독사가 뭡니까? 선악과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자꾸 묻더라. 선악과 어떻게 생겼냐고. 누가 복숭아가 선악과? 복숭아가 왜 선악과입니까? 복숭아는 복숭아고 선악과는 선악과예요. 그죠? 어떻게 생긴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처음 가보면 알겠죠. 이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모든 동산의 열매를 마음껏 네가 마음대로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1번 심심해서 먹지 말라 그랬다. 2번 혹 먹으면은 기분 나쁠까 봐 먹지 말라 그랬다. 3번 죽을까 봐 먹지 말라 그랬다. 3번이잖아요. 뭐 이런데 물어보면 또 유치할 것 같아가지고 답 미리 얘기합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약속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대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실수로 먹은 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픈데 먹다 보니 하필이면 선악과를 땄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뱀에 통해서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그때부터 문제 온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게 명상운동에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된다.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부처가 된다.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 안에는 무한한 잠재의식이 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소리라니까요. 그래 결국은 먹었잖아요. 하나님 되려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걸 보고 범죄라고 그래요. 범죄라고 그래요.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버렸어요. 예, 하나님 못 만나게 됐다고요. 예, 꽤
쭉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예,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 여호와의 증인은 영혼이 소멸된대요, 소멸.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오면은 옛날에 14만 4천 하다가 이제 14만 4천도 얘기 안 하더라고. 너무 많아지니까 그 얘기도 안 하고 일단 여기 들어오면은 살려준대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은 영혼이 뿅 사라진대요. 소멸된다고.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인간은요, 이 근본 문제가 영적으로 죽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당연히 지옥 가는 겁니다.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는다. 예, 그 사람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1초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영적으로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니에요. 육신까지 있고 있기 때문에 마귀처럼 영적으로 그나마 또 이게 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그 죄를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어린아이도 하나님 떠난 죄가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닐 뿐이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저와 짓는 죄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번에서 3번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고 나옵니다. 아, 여기에 매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요, 이 원죄 문제가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마귀가요 인간을 완전히 죽여버렸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생각,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잡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이 문제, 그 문제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해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 귀신,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이 땅에 곳곳에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 줄 압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뭐 감사한 일이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까?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고 그래야 됩니까? 예,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만큼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 뭡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정말 다 끝냈어요. 여러분의 그렇게 가슴에 있는 아킬레스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미래 문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여러분의 영적 정신 집착 중독의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거부터 생각하는 게, 그 생각 바꾸는 것이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로, 딸로 불렀다니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가끔씩은요. 저는 만약에 이게 목사가 안 됐으면요, 제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제가 진짜 목사가 안 됐으면은 정말 이상한 인간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제 안에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직장 생활 잘하고, 이래 보였어요. 근데 내 속에는 이상해요. 내 속에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은혜도 받았는데, 이상하게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주의 길도 가게 되는데, 여하튼간에 하나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저 모양이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칼 들고 여러분 찾아보면 어떡할 뻔해요.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걸 보고 선지자. 그죠? 우리의 죄와 사단의 근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겼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끝내버렸어요. 예, 그거 보고 참 제사자. 여러분, 제 문제는요, 정말 십자가에 있으면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때까지 끝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내가 막 이렇게 죄 지은 거 막 회개하고 끝까지 뭐 모든 거 다 그게 회개한다는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여러분은 몰라요, 솔직히. 아담과 하와 지은 죄를 어떤 죄인지 사실 뭐 듣기만 했지 어떻게 압니까? 원죄도 모르고. 뭐 알아도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여러분 어릴 때 지은 죄 기억이 또 납니까? 나지도 않는데요. 그걸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러면 죄 짓고 회개 못하면 지금 지옥 가야 되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범죄하면요, 마음의 범죄를 하면요, 생각의 범죄를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다 끝냈다면서요. 끝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제가 용서받았다? 틀렸습니다. 예. 예수님 믿을 때 다 끝내버렸어요. 예. 그만큼 십자가는 대단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근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좀 사역을 해보면요, 정말 제가 이게 가슴 아픈 일 많이 벌어져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질환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귀신 들려가 정신질환 오면요, 이거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받아도요, 이거 지금 치유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정신질환이 이미 왔기 때문에. 정신질환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육신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병인데, 마음의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가슴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18세기, 19세기 사람 알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심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뇌세포에서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가 고장나버렸어요. 그럴 때 이 조울증,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게 엎으려면요, 이게 귀신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요, 이게 귀신 들려서 오는 문제도 이게 이미 몸이 상해보면은 이거 오래 걸립니다. 예, 뭐 육신에 병 걸린 것도 치유하는데 오래 걸리서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귀신 들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악령이 잡혀붙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환청, 환상, 막 이 가위 눌림 이런 게 악몽 이런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게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게 예수 믿으면요, 단번에 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근데 이제 단번에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신질환자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랫동안 종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은 저게 불교라든지 뭐 남녀 호랑객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에 오래 가운데 있었고 또 제사 오래 지냈던 종갓집이라든지 많이 지냈던 집안 있죠. 이런 분들 그냥 평상시에 살아가는데 그냥 개인의 영적 문제는 좀 있겠지만 살아가다 어느 날 귀신 들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군대 귀신이 들려버려요. 강한 귀신 들려버리거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로 딱 깨끗해지는데 이 금방 안 나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가 집을 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서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분명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한 거예요. 정신질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믿었는데 처음에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또 귀신 들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막 헛소리하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뭐 보인다 그러고 막 이제 좀 나쁜 표현은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유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믿음이 딱 들어가면 돼요. 그거 딱 들어가면 딱 낫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뛰어난 주의종, 내가 볼 전혀 안 뛰어난 척 하고 있는 주의종들이잖아요. 신비의 치유에 능력이 있는, 신비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한동안 영 아이던데. 그런 사람들 자꾸 찾아가요. 안수기도 막 받아요. 할렐루야 기도원부터 시작해 기도원 막 찾아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육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요 너무 어렵다면 내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누군가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가 막 머리도 내밀고 막 안수기도도 받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그 사람 못 돕습니다. 하나님 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를 돕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면은 불신앙이 생겨요. 상처받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상처받아 버려요. 그래 나중에는 더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 본인이 예수님이 내 문제를 끝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런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래서 날 죽어도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요 믿음 들어가면 돼요. 이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못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누가 기도해서 없고 저는 많은 사람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돼서 성도들 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면 목사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소크라테스 내 목사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서 요즘 막 그런 기도해요. 당연한 거겠죠. 어떤 면은 그거는 어떻게 목사의 양심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딴 믿음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 믿음 들어갈 때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래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좀 주세요 막 매달리고 그러면 조금 주고 그런 유치 짬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얘기 안 하셔도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예, 얘기해도 그릇이 안 되면은 여러분 망할까봐 안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게 뭡니까? 한 3가지 정도 우리는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3가지는 아주 기본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단어 뜻이 뭐겠습니까? 근데 우리와 함께 하는 거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죠? 내한테 돈이 있는 거하고 돈을 사용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있던 이 비밀은 굉장히 합니다. 비밀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성경의 구약 성경 중에는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임마누엘을 많이 누렸든지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악령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 신하가 이 사울왕을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때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이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차량도 잘 하는데 뭔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이렇게 사울왕에 추천을 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이 있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보디발이 가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과 이 축복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디발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있죠. 대부분 이 혼자 있는 시간에요. 뭐 합니까? 요즘 시대는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우리 어떤 분은 스마트폰 싫어하시더라고요. 좋은 분이에요. 그죠?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거의 스마트폰 가지고 놉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화장실 가면요. 항상 봐요. 아이, 참. 화장실, 그럴 때 화장실 가가지고 좀 오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 스마트폰이 있어요. 좀 빨리 나온 사람들의 특징. 스마트폰 놔두고 왔어, 화장실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 스마트폰 봅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본다니까요. 그 심심한 그 시간을 못 참아요.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심심할 수밖에 없는 혼자 있는 시간.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만들어야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할 겁니까?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거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큰 작업하세요. 진짜요. 그러면은 조금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뀐다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 도박 좋아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취미 생활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재미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기 좋지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예, 그 정도 임마누엘은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증인 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꽥 하다고 이제 죽어서 가는 그런 존재로 안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자칫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진짜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 부인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해요. 그거 조금 고민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증인 되어질까? 제가 옆에 뒤에 전도지금 매주마다 바꿔놓고 만들어 놓는 거 그거 이유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라고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줄 압니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전도도 잘 못하시는데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한 주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보 한 장 이게 썰렁하니까 그 한 장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응답 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기다리면 돼요. 은혜 받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불신앙 우리 생기기 쉽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계획 이게 뜻을 놓고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850만 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겼던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그 악한 아방 앞에서요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섬기는 신이 옳냐 내가 섬기는 신이 옳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85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엘리야는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저 악한 아방과 이 이세벨이 이 회개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세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얘기했거든요. 이 엘리야가요 낙심해 버렸어요. 그 믿음의 엘리야가요 낙심해 버렸어요. 그래 뭐라 했습니까?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엘리야가? 그것도 있었겠지만 진짜 원인이 뭡니까? 안 된다. 별의별 짓 다 했고 별의별 능력 다 했었고 별의별 체험 다 했는데 안 되는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불러놓고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저 아람 나라의 왕을 네가 세워라. 예, 그 아방 그 대신에 왕을 네가 세워라. 예, 그 얘기 나오죠. 그리고 엘리사 세워라. 예, 그때부터 이 엘리야가 진짜 힘을 얻었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시간이 더딘 것 같고, 이상하게 응답도 안 오는 것 같고, 이상하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 기다리시면 돼요. 은혜 속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